기도할 수 있게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냥감입니다. 저는 아름답다고 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걸 계속해도 그냥 할 때마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아름다운 게 죄라면, 멋있는 게 죄라면 당신은 사냥감입니다. 이쁘다는 데 주면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자, 번갈아 가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믿는 것이 없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가서 청하를 드릴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라.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틀 밖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두려움 없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저번 주에는 가진 것이 부족한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진 것이 부족해서 두려움이 올 때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것 안에 누가 계셔야 되죠?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세워보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 예수님 의지함으로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틀 밖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박스입니다. 박스. 이 박스, 빈 박스입니다. 원래는 이 안에는 A4 용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잘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박스를 놔두면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쓰레기통. 쓰레기통. 종이, 재활용 용지 같은 걸 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여기다 담아둘 수 있죠. 또 박스가 깨끗하니까 무슨 어떤 것들을 담아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아니겠고요. 보통은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아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물건들을 어디다 널어놓으려고 하면 가둬지지 않으니까 더 지저분해지고 많이 담을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종류별로 담아놓고 여기다가 탭을 합니다. 여기는 전기 제품, 또 여기는 조명기구, 또 여기는 문구류 이렇게 하고 탭을 해서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딱 이렇게 선반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구분이 되죠. 또 이것을 또 어떨 때 사용하냐면 물건을 옮길 때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상자, 이런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때로는 이런 상자를 우리가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에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이라든지 자기 생각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추측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사람과 관계를 할 때 나름대로 자기 편리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어떤 틀에다가 사람을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 여자, 또는 결혼한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 뭐 예쁜 사람, 예쁘지 않은 사람, 개념 있는 사람, 개념 없는 사람,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는 군대 갔다 온 사람,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 어떤 남자들은요,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그런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틀 안에서 생각하고 그 틀 안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 틀 밖에, 이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습관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냥 뭘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런 틀 안에 예수님을 담아두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틀 안에 담아두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보는 순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혁명가라 그랬습니다. 혁명가라. 왜냐하면 그분이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혁명을 일으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막 평등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이 예수님이 뭔가 굉장히 급진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분은 혁명가다 또는 독립운동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 가졌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을 곰곰이 잘 보고 또 경험해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혁명가여서 또 당시에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거나 또는 막 세금을 안 내고 막 이러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뭐 조직을 만들어서 또는 베드로와 시몬처럼 칼을 펴고 다니면서 독립운동 모임을 만들거나 지하주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걸로 봐서는 혁명가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그 혁명가라는 틀 밖에, 그 상자의 틀 밖에 계신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으로 또 예수님 혁명가다라고 했지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배우지 못한 목수다. 근데 예수님을 잠자리에 보면 막 신학자라고 얘기하고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라고 얘기해서 전혀 이렇게 꿀리는 게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못 배운 목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 선지자다, 뭐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틀들, 나름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였죠. 그 당시 유대인 남자는 절대로 이방인들과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말하지도 않았어요. 또 유대인 남자는 남성 무월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을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마음이나 그런 태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잠잠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남자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존중하고 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틀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틀이라고 하는 것 안에 집어넣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저런 분이다 이렇게 정의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만들어놓은 그 틀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틀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행운의 열쇠같이 사용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대한 상황에 이 행운의 열쇠를 가지고 그 행운의 열쇠를 돌리면 그 문제가 허걱 하고 해결되고 행운이 찾아오는 것들, 그런 행운의 열쇠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굉장히 엄한 심판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많은 심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 날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심판자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만의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떤 틀 안에 가둬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틀에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은 그 틀에 맞춰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예측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할 때에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그 틀에 호응을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매우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도 또 요한도 이런 하나님을 원했을지 모릅니다. 자기들만의 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 예수님은 이런 분, 또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셔야 될 분.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었죠. 가룟 유다도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나라의 독립과 그리고 로마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고 이제 그들을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만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가르치시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혁명가, 즉 모든 식민 통치를 해결해 줄 혁명가, 위대한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자기들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결해 줄 분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정의들을 내리고 있었죠.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고 새로운 경험과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이전에 두려워하거나 그 이전에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역과 그 여정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을까요? 첫째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높은 산, 이것은 뭐 헐본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한 해발 3,000m, 지금으로 치면 한 백조산 높이의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으로서 산이 높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산에까지 다 보이는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산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좀 피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역으로부터 좀 벗어나신 것이죠. 뭔가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경험이 필요했다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높은 산에 헐본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함께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던 중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다음 화면을 볼까요? 네. 그림 없습니까? 네. 이거는 성화인데 완벽히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빛이 발하기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밝고 폭발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흰 몸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은 정말 빛과 같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알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발도 그냥 먼지에 이렇게 더러워져 있고 옷도 좀 꼬질꼬질한, 그래서 좀 이렇게 보기에 좀 그냥 얼굴은 어떻게 생기셨는지에 대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유대인 남자 예수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딴 분, 정말 완전히 처음 보는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무리를 걷고 빵을 만들고 그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만 보았지, 이렇게 빛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지금 보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더 많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있어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위임한 모든 위임 명령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이해가 필요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떤 단편적인 거였고, 한 면만을 예수님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경험을 저희들에게 시켜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보고타를 갔는데 우리 전성원 집사하고 같이 갔잖아요. 전성원 집사하고 같이 가는데 전성원 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여기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님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다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오니까 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르게 보인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고 막 하니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저평가되는 것 같다고. 교회에서 저평가가 아니라 본인이 저평가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좀 저평가했을지도. 근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어가지고 하니까 좀 이렇게 뭔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나 보죠.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총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물어본 거고, 한 번 더 갔다 왔으니까 물어본 것 뿐이에요. 그 얘기를 이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도 물론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구나. 선지자, 무슨 선견자, 치료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는 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부분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를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꼬리를 만져놓고 다주인다고 얘기하고, 코를 만져놓고 나뭇가지라고 얘기하고, 배는 벽과 같다고 얘기하고, 귀는 부처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코끼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한 것이죠. 코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코끼리 전체에 대한 의미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만 오롯이 대화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바삐 살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저평가된 이해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산으로요? 어디 계속성으로 올라가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예수님과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셨지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자 안에 집어넣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대로 규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함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함을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3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분명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굉장히 상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기적을 행하는 분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희어지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그런 내리는 그런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 더더욱 옆을 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으로 받았던 모세,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유대교의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하고 그들이 정말 칭송하는 사람들이고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사장님, 회장이 있어요. 회장. 여러분은 뭐 꿈에도 그분과 얼굴을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회장과 여러분이 한 30분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여러분의 동료가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료가 봐, 동료. 그럼 그 동료가 여러분을 좀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학원에 다니는 분들 총정하고 길거리를 가다 갑자기 총장님 안녕하세요? 태양아 일 좀 와봐. 그래서 30분 동안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수민이가 봤습니다. 놀라운 거죠. 뭐지? 혹시 넌 친척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제자들이 또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이 변모되는 것으로도 위대한데 게다가 자기들이 알고 있던 가장 위대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거예요. 와, 예수님 진짜 부동분 아니시네. 다른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죠. 분명히 새로운 이해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경악스럽게 놀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저희가 짓겠습니다. 지금은 집을 짓겠다. 집 세 채를 지을 테니까 하나는 예수님이 사시고, 여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빛나는 영광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자기들이 꿈꾸고 자기들이 존경했던 엘리야와 모세도 있죠. 예수님도 자기들이 알던 예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평생 살고 싶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초막셋을 질 테니까 예수님이 한 채 가지시고 모세 한 채 주시고 엘리야 한 채 주시고 그저 그냥 나는 그냥 옆에 그냥 옵사이로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세 분을 위해서 집도 짓고 그냥 세 분과 함께 그냥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안 되겠습니까? 진단이든 뭐 아니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제안이 어떻게 들리나요? 좋은 제안 같다.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좋은 제안 같다. 나름대로는 이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또 예수님도 굉장히 존중해드리고 굉장히 높여드리는 제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런 제안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제안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에 뭘 하겠다 이런 엄청난 이런 제안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그런데 이런 새로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못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볼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예수님과 모세와 비등한 분으로까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한 채를 각각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더 높은 새로운 인식과 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이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그때부터 이것부터 같이 저를 따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저의 말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 모세의 말을 들으라?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와 모세, 엘리야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를 비교하지 말아요. 예수는 모세와 엘리야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다른 집 자식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성인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도덕적이고 대단히 위대한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는 뭐 경제학자나 대통령 아니면 뭐 유엔 사무총장과도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나 마호메과도 비교할 수 없고 공자와도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대상과도 비교 대상은 안 되는 대상임을 믿습니다. 하려면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과 다른 존재들을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비교의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돈보다 못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쉽게 우리는 돈과 예수님을 바꿉니다. 우상은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거나 예수님을 예배하거나 예수님과 만나거나 하는 것들을 포기할 때 그 순간 돈은, 재물은 우리의 우상이 되고 그 순간 예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돈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함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위대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라는 인식과 고백이 우리의 삶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려면 돈도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것을 몰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과거에 거룩한 사람들이 포함된 상자 안에 넣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 모세, 엘리야 모두를 경외하고 그들에게 모두 존경을 표했고 그들을 다 숭배하고 그들을 다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너무나 많은 초박을 지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항상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나의 삶의 복이 될 수 있는 비교의 대상으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나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위대함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두렵고 그리고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하려면 그리고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6절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느니라. 자,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것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인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었고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외심이었습니다. 저를 따라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올바른 경험과 인식이 생긴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평화를 깨뜨립니다. 이것은 나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하는 것은 좋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뒤로 넘기시고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두려움은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길 때 그렇게 하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누구신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줄어들면 우리는 다른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줄어들면 돈, 사람, 미래, 질병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장애물과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골리앗이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큰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거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했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크신 하나님을, 그 놀랍고 경외로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이 그들을 삼켜버릴 만큼 크게 느껴졌고 두렵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몸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창의적인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딸이다.
믿는다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장애물도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장애물보다 그리고 어떤 위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 담아두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틀을 깨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들이 있어요. 보면 하나님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어려워, 이거는 불가능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힘들어, 이런 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틀들은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의 지식으로부터 온 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위대하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승리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시다.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예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크게 보이시죠. 예수님 크게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작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초등학교?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작아졌다고요. 운동장도 작아지고 놀이터도 작아지고 책상도 다 작아졌대요. 그게 옳은 말일까요? 작아진 건가요? 정말 작아진 겁니까? 이만했더니 작아진 겁니까? 아니에요. 뭐가 작아집니까? 그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죠. 작아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옛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큰 거죠. 그죠? 내가 큰 거예요. 내가 크니까 옛날에 작았던 게 컸던 게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처럼 안 보일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시간을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에 대해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들으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어느 순간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마음가짐 평안을 찾아올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자를 좀 버리고 이러 예수님 이래, 신앙은 이래, 기독교는 이래, 믿음은 이래 라고 하는 여러분의 정의들을 좀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을 드러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고 문제는 극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옆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어떤 표정으로 내려갔을까요? 연하산을 막 당당한 표정.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마 그런 태도였을 거예요. 어깨가 쫙 벌어져요. 그냥 입이 여기 귀에 걸리는 거죠. 네.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왜 예수님이 힘든 데를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면 수간거리면서 짜증내면서 막 헥헥거리면서 갔겠죠. 그럼 내려올 때는 만나다는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니까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니, 이런 마음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저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드러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몇 번 큰 하나님에 대한 전이해가 바뀐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컨퍼런스도 그거에 대한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번의 컨퍼런스, 특별히 보고타 컨퍼런스를 갔다 오면서 저에게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여전히 몸무게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게 하나씩 생겨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갔다 왔다고 제 몸에서 광채가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 생각과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컨퍼런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컨퍼런스 얘기하면 돈 얘기해요. 돈 얼마가 듭니까? 며칠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거는 중요하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과 어떻게 돈 얼마, 그 다음에 이런 3일의 시간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는 컨퍼런스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신자가 그것을 경험하는 데는 엔카운터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 넓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는 역시 한국 컨퍼런스, 보드 컨퍼런스, 싱가포르 컨퍼런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컨퍼런스에 도전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시간을 3일 동안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며 예수님과 시간을 오랫도록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 내내 살면서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예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겨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 1시간, 2시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깊은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심을 보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작아 보이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오늘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기 소망합니다.